오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서부교님 오는 길 좋았죠, 그죠? 단풍이 아니고 은행나무가 비에 젖고 정말 오는데 감탄사가 너무 완연한 가을 만추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어쨌든 또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여호수아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쳐보니까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아마 90점이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펴주세요.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죠, 그죠? 모세오경이 드디어 지나고 땅을 정복하는 이제 실전의 책이죠, 그죠?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와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굉장했던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 한번 띄워주세요. 네, 1번 문제 우리 하민이 한번 문제 1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영토 지명을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영토의 지명 중 아닌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1장 4절에 하민이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수아 1장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북쪽의 땅과 또 세시는 흔들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네, 이제 정답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여기 보면 헷 족속의 온 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정답이 3번인데 이제 원래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유브라데 큰 강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쪽 대해편까지 너희 자손의 땅이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받을 그러한 이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냥 가서 막 정령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 뭐 얼마나 지나왔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나올 때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진혁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무장하고 먼저 요단을 건널 것을 요구받은 지파가 아닌 것은 여기는 뭐 이제 정답이 유다 지파겠죠, 그죠? 먼저 건너가라 한 지파들은 미리 땅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한 옥의 땅을 지나오면서 그 땅을 미리 정복했던 땅을 요구해서 미리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너희들이 땅은 미리 받았지만 너희들이 그 지킬 것은 너희들이 약속한 걸 지켜라 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약속을 지킨 지파입니다. 의리가 있고 약속을 지킨 지파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뒤에 우리 장희영 부교님. 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정탐하라고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장소가 어딜까요? 2장 1절. 시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이제 나눌 때에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연병이 퍼지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던 그런 굉장히 아픈 그런 이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시작하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원래는 몇 명 보냈나요? 처음에 보낼 때 12명을 보냈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12명 보내보니까 너무 많더라. 의견이 갈라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선발인 2명만 보내는 거예요. 2명만 보내서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내서 그 땅을 엿보라고 합니다. 이제 4번 뒤에 우리 신기순 부교님. 네, 그 땅과 어디를 엿보라고 했습니까? 예, 여리고를 엿보라 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리요, 첫 번째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이제 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지방과 이스라엘과 경계가 이제 그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바로 요르단강에서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국경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신홍기 부교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이죠, 그죠? 라합, 예, 기생 라합이죠, 그죠? 이 라합은 여리고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그 성벽의 폭이 얼마나 됐나 하면은 약 2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빈민자들이 자기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벽 위에서 이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도 여기 여리고 성 위에서 이제 그 술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술집의 특성상 정보를 많이 듣게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새로운 정보 또는 뭐 많은 소문들을 듣는 곳이 바로 그런 술집입니다. 그 여관 같이 생긴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우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뒤에 우리 예준이 6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여기 정답 한번 볼게요. 네, 3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맨 땅으로 마른 땅을 밟고 왔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강한 아모리 왕의 시혼을 점령하고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모리 왕, 바산 왕 옥을 점령하고 온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성도 점령하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그런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부교님 7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얼마일까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백성들과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의 거리가 맞습니다. 여기 3장 4절에 3장 4절 볼게요. 여기 보면 3장 3절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이제 2,000 규빗인데 2,000 규빗을 환산하면은 한 900에서 1,000m,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m 정도 되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 앞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목회자의 사이 거리, 언약궤를 맨 말씀을 들고 서신 목회자의 거리가 요 정도 되면은 적당하다고 뭐 사관님이 계시지만은 요거는 이제 이래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에 제가 이제 한 군데를 이렇게 소개하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말고 보이는 내 눈에서 보이는 그런 지근거리 가깝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궤를 맨 제사장과 한 900m에서 1000m 간격을 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때는 뭐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뭐 현재도 그것이 일단은 우리는 목회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사관님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자 8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로 단장님 8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 싸운 무장하는 사람의 수는 네, 아까 이제 먼저 가나안에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요단강 다시 말하면 적진에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입니다. 몇 명이 들어갔느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있는데 몇 명이 들어갔느냐 하면은 약 4만 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지파 세 지파죠, 그죠? 그 4만 명이 먼저 강을 건넜습니다. 누가 적진에 먼저 들어갈까? 그것은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지 들어가겠죠, 그죠? 적진에 앞장서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4만 명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9번 우리 단장님 목소리 나옵니까? 아, 네, 9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강을 건넜어요. 그 요단강을 그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죠? 진짜 마른 땅을 향해서 건너왔는데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12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4장 20절에 4장 20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5장 3절로 되어 있는데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랬습니다. 정답 한번 볼게요. 네, 길갈입니다. 이거 4장 20절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옆에 은지 루나맘 10번. 네, 참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죠? 적진에 도착해갖고 바로 도착했는데 거기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거 할례 행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답 볼게요. 할례산입니다, 그죠? 길갈인데 뭐 길갈이 그 장소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할례산이라고 돼. 요 정답은 뭐 길갈 맞습니다. 할례를 행한 곳 길갈에 있는 할례산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행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굉장한 고통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적진에 정말 큰 거대한 여리고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곳에서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느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군사로 이제 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진 사람들로 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래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은 이미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